어려서부터 교회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많이 들었던 단어 중 하나가 율법입니다. 또 바리새인인지 아는 아주 나쁜 놈들이 우리 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내용은 모르고 단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적한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쉽게 말해 법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Law나 Commandment라고 쓰여 있습니다. Commandment도 하나님의 명령을 나타내는 말이니 율법은 지켜야 할 법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율법 즉 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교 시절 사회 시간에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을 배운 일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세례요한에 대해 얘기할 때 세상 일이 많은 것들이 성경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죄형 법정주의 등 법의 많은 분야는 성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죄형 법정주의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문으로는 죄형 법정주의, 영어로는 No crime, no punishment without a previous penal law, 라틴어로는 nulla poena sine lege입니다. 죄형 법정주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죄형 법정주의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 형법에도 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이 집행을 면제한다.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가 무슨 뜻인가요?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처벌을 하려면 즉 범죄가 구성되려면 미리 그 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놓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화 중 많이 쓰는 말 중에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냐? 왜 없어? 있지 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뭔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려고 할 때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죄형 법정주의를 은연중에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만일 미국에서 간통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죄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간통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란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죄를 저질렀다면 몸의 반을 땅에 묻어놓고는 여러 명이 짱돌을 던져서 죽일 것입니다. 왜? 간통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에는 처벌하다가 지금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을 폐기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오토반에서 속도 제한이 없는 구간을 시속 300km 달리다면 무죄입니다. 왜? 속도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니까요. 요즘도 언론에 가끔 나쁜 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이 없어 풀어주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죄형 법정주의가 13세기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에 그 기원을 두고 발전했느니 18세기 근대적 계몽주의나 인권사상이 소산으로서 법치국가 사상 및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상이 배경으로 발생하였는 이유는 압니다. 그러나 이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기원은 성경입니다. 성경 귀절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에서 보았듯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절을 더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세상에 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었지만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구절이 죄형 법정주의의 정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죄형 법정주의의 시작은 3세기나 18세기가 아니라 한 2600년 더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13세기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인 것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소급입법을 금지해 무리한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해 독재자들의 전횡을 막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왜 죄형 법정주의가, 다시 말해 왜 율법이 필요한가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존재 이유는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할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율법으로는 죄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의료 진단기구가 병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병을 갖고 있던 사람이 환자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놈은 우리 마음속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가 정말 확실히 죄라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성경 기절은 수없이 많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역할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네이버 백과 사전에는 몽학 선생을 그리스 시대의 아이가 자라서 16세가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며 학교에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은 노예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위의 성경 말씀은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즉 율법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죄사함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묘한 하나님의 밀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